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겪기 어려운 세 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 고통은 슬픔인데, 하나는 죽음에 따르는 고통, 또 두 번째는 이별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독의 아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했던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것, 천국에 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은 있는데, 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충격은 쉽게 소화내기가 어렵다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든 사람들, 같이 살았던 정든 사람들과 이제는 보지 못하는 먼 이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별의 아픔도 큰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것이 하나는 고독이라고 하는 아픔입니다. 고독의 슬픔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 고독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 속에 살면 다 괜찮았어요. 그럼 고독은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가 하게 되면은, 옛날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큰 벌이 뭡니까? 사형이고도 뭐가 있죠? 멀리 귀향을 보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절의 고도로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사람. 동네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큰 아픔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 주위에 문만 열고 나가면 사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집을 나셔서 우리 예우교회까지 오는데 비교적 그 긴 거리를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걸어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동안, 댁을 나셔서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동안 만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실수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철 버스 타게 되면 막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누구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유명한 분의 책 제목과 같이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 풍부 속의 빈곤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함이라고 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가게 되면 신문에 이런 광고를 자주 본대요. 어떤 광고가 하면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에게 $10를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에게 $10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고독해요. 이 말을 나눌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얘기해주게 되면은 더 돈이 올라가고, 전화만 걸어줘도 $10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미국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겪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전화를 하고 나면은 참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고 나면 참 사람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마치는데,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 오늘 저와 참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럼 보면은 그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인가?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어느 정도 주인 사이즈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도 고독함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겪는 세 가지 아픔이 어떤 거라고요? 죽음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스러운 누굽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이 스데반 집사님과 헤어져야 하는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는 이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큰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헤어짐의 아픔이, 이별의 슬픔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정든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떠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세계에 나아가서 살아야 하는 이런 아픔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하게 되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슬픔, 세 가지 고난, 아픔으로 인해서 그냥 단식하고 주저앉아 있을 법한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속에서도 누리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핍박이 있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역을 받기도 하는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박해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쩌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앞으로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질문이 좀 막연합니까? 그러면 좀 단순하게 봅시다. 좋은 교회입니까? 아주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아주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말입니다. 비교적 모범되고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핍박도 그냥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러지 않습니까? 왜? 지구상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 아주 괜찮고 모범된 교회에 속하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더하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져서 2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되었더라, 그런 교회 이해돼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이 핍박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도 오는 겁니까? 그런 거 잘 보세요. 참새 하나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아셔야 앞으로 사도행전이 잘 펼쳐지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시게 되면 사도행전을 자꾸 읽으셔도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볼 때 중심된 줄거리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 엑스트라 나오는 것만 보고는 다 재밌더라,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죠? 복음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더 그레이트 미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뭘로 표현이 됐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사도행전 이 8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십시다.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냐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졌죠. 성령님이 오셨고 그들이 큰 권능을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강한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큰 권능을 얻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잘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수련회를 가는데 조를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고편에 그런 수준을 훨씬 넘었었습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저에게 안경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수련회 가는데 아무 집사, 아무 가정하면 우리 같은 종을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를 들어보게 되면은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분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내심 누가 있습니까? 좀 내하고 친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목장이 분가된 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가할 때 참 힘들어요. 왜 내가 나가? 같이 이렇게 모이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10명이 넘어가고 15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힘들어요. 이건. 근데 이거는 일반 성도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장으로 모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중심에서 모여가지고 아주 8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분가가 되어졌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분가할 때 얼마 전에 또 분가했는데 한 20명 이상이 모이니까 목사님들도 나눔을 하는데 얼마나 목사님들은 또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마지막에 내 나눌 때는 얘기를 그냥 기도 제목 대해서 나누지를 못해요. 이게 분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분가해야 되고 이 조도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분가할 때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가스럽게 분가할 때마다 참 진통을 겪고요 이렇게. 지금도 또 숫자가 많아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지. 안 간다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이유감이 이런 거예요. 요나처럼 편협한 민족주의,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것이죠.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란 말입니까? 이런 큰 성령의 역사는 선물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걸 이방 땅에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편협한 민족주의 내지는 이 편협한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가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가지 않을 구실거리 이유를 많이 핑계거리를 늘어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여기가 천국까지 조사하오니 하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 많은 은사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내 혼자 누리고 우리 집안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나누어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원교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원교회만 그런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예원교회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나누어지고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아직 단점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식 말고 이 먹을 양식이 있고 씨앗이 있잖아요. 종자가 있잖아요. 종자를 어떻게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이 씨앗은 흩어서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종자가 씨앗이 그릇에 담겨져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자루 속에만 넣어놔가지고 묶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릇 속에 담겨진 대로 오래 있게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종자 씨앗의 가치는 더해진다, 줄어든다, 줄어들죠. 말라 빠져요. 상품 가치도 떨어집니다.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루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널리 흩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릇 속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루 속에 묶여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씨앗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약속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약속의 선물을 잔뜩 안겨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뭘 허락하셨다고요?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제 대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의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의 말씀 중에서요, 그게 그날에 사도 외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는 사도행전을 수십 번 봤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문득 확 와닿는 거예요. 이 1절의 말씀, 이 부분이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는 건 다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떤 부분의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부분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지역을 순서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느 말씀이 연상이 되죠? 몇 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순서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8장에 와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나빠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지금 찬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한국사님은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여기 찾겠어. 우리 24년은 근사님한테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렇죠. 근사님도 한번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애들한테? 이게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 분 아주 특별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너 맞고 할래? 그냥. 요즘 애들은 연기해서 그런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뭐 부모님들이 뭐 애들한테 시키지도 않아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제대로 뭘 조금이라도 아는 애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건? 그냥 해야지. 안 한다고 버텨보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게 쓴 거구나. 요거는 내가 안 한다고 고집부려서 될 일이 아니다. 안 할 일이 아니다. 안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죽도록 얻어 터진다. 맞는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는 애 같으면 아이, 제가 해야죠. 하고 간단 말입니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집을 부리면은 그래, 너 고집 내가 못 이기겠다. 내가 못 이기겠다. 그래, 내가 포기할게. 그러시는 하나님일까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고집을 부리면 내 고집을 끈 것이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간 거예요. 흩어져서 뭘 했는가? 사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사진만 놓고 보면 참 아름답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게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진만 보게 되면 참 아름답고 듬직하고 포옹나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의 모습이 핍박을 받지 않고 많은 은혜가 주어졌을 때 사진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뭘 허락하신다고요? 핍박을 허락하시고 대박해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진 삶 가운데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계획에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요축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나라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 안 좋아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한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술을 보게 되면 잘 나오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게 기원전 721년에서 22년 전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침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눈, 코 똑바로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먼 나라 천리 밖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잘 안 믿었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그들 문화에 동화가 되고 그들이 가진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신앙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들의 문화에 동화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춘 남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이 맞았어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유대인, 이방인이 막 결혼하는 일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인에게 장가가고 유대인 여인들이 이방 남자들에게 시집가고 이건 구약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이방 문화에 물들었죠. 완전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나라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남쪽 유다나라를 볼 때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건 우리 민족이 아니다. 우리 한민족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인간도 아니고 쓰레기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하고 멸시해버렸어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오면은 쫓아내버리든지 어디 여기 들어올 때라고 못 올 때 온다고 속을 뿌리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와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뭐 취급하는가요? 개 취급했습니다. 개. 개 취급하면 괜찮네. 개도 사람보다 더 나아 대우를 받는 개들도 많은데 요즘은 그렇지. 유대인에게는 개는 그냥 개예요. 아주 나쁜 거죠. 개 돼지를 취급하면 아주 나쁜 거죠. 이런 불편한 관계가 수백 년이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극이에요. 원래 한민족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갔다고요? 빌립 집사님이 갔습니다. 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세 가지 찾아보면 첫째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여러분, 사람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사람 생명이 무엇보다 귀합니까? 돈보다 귀하다. 물론 귀하죠. 그런 정도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내버려 두게 되면 그대로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예,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수백 년 동안 막혀있던 이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적대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화해하게 되고 서로 부둥켜 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6절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죠. 어떤 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진지한 모습입니다. 진지한 모습.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겨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지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게 되게 되면 믿음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졸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낯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진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진지하십니까? 진지함이 필요해요. 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배당에 앉아나 있는데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은 다른 데가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4가지 비유를 하죠. 우리 마음을 상태를 밭에다가 비유하는데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밭이 무슨 밭이죠? 길가. 뭡니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밭이 무슨 밭이었죠? 길가였습니다. 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 길가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뺀질뺀질해요. 강이 날 정도입니다. 이게 흙이. 그런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얼른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싹을 틔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밭이죠?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내렸는데 싹을 틔우기는 했습니다. 근데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 돌밭이 있으니까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배치나니까 금방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고 들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그냥 끝이에요. 그게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다 튕겨져 나와버립니다. 튕겨져 나와버려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밭이죠?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는 씨가 떨어졌는데 싹이 납니까? 네. 싹이 나고 자라납니까? 네. 자라나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가시. 이 가시 너구리에 막 키워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말씀을 듣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세상 생활하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걱정이 있고 저거는 저런 걱정이 있고 누구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몰라도 잘만 살고 아파트 평수만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큰 결실을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다. 안전뱅이가 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서 인간의 편리를 누린다 할지라도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 아무리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려도 참다운 행복은 없어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주위에 어떤 한 나라를 예를 들면요, 어떤 나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 설교가 유튜브로도 막 나가보니까요. 그 나라는 경제력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투철해요.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게 되면 휴지 조각 하나 없어요. 다 자기 호점에 넣어가지고 가요. 집에 가서 버리지. 자기 앉았던 자리에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준법 정신이 투철하죠. 질서를 잘 지키죠. 이 사람들도 친절해요. 가서 길거리에 가다가 뭐 제가 좀 말로 뭘 물어보게 되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아주 친절해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겠는데 쫓아와가지고 왜 와가지고 이게 뭐라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지방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친절해요.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웃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그 심령에 깊은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그런 평안을 느끼지를 못해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한때는 목사님들이 다 같이 얘기해요. 참 친절하고 잘 살고 깨끗한 나라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에 눌려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좀 핑크빛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게 아니라 뭐 잿빛 세상이라고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뭐가 지배를 한다고요? 어둠의 영이 지배를.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는데 놀라운 것들이 막 보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참 평안을 갖고 태평한 것 같은데 이 어둠의 영에 물리게 되게 되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참된 평안,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아까 7절을 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나갔다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갔다.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복음이 전해질 때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자라날 때 참 도깨비 얘기, 귀신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는 기운이 세고 아주 완력 있는 사람인데 밤늦게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식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호롱불을 켜고 식구들이 다 나서서 가보니까 모퉁이 어떤 그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모시고 갔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왜 빠졌는가? 그러니까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밤이 있어서 도깨비가 씨름하는데 그릇을 풀어가지고 그 도깨비를 갖다가 나무에다 묶어놨대요.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거는 빗자루 몽둥이였더라. 미끄러 나야.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밖에를 못 나가요.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귀신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가 하면 우리 동네 전기불이 들어오면서부터 싹 사라졌어요. 전기불이 들어오자 밤에 흔하게 가로등이 켜지니까 밤에 화장실 못 간다, 뭐 밤에 어디 신부를 못 한다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거든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이 전해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이 쑤시고 어깨가 결리는 그런 정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걷지를 못하는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이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 불치의 병이라고 느껴지던 이런 병들도 낫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 놀라운 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 8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예. 이전에도 이 사람들이 뭐 기쁨을 맛보기는 했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이 다른 정말 본질적인 그런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을 따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 가사에 보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맞습니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아까 우리 설교전에 볼 때 찬양에도 보면 그 말씀 이 주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넘쳐난다. 찬송가 작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 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때로부터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난다고 찬송가 작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속 깊은 심령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요? 이 기쁨은 복음이 전해질 때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둠의 영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비치게 되니까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러분, 빛이 나니까 언제 어둠이 있었냐는 식으로 어둠이 순간에 물러가 버리죠. 운전을 어떻게 할 때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안개예요, 안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혹 양평 쪽에 가게 되면 안개가 참 많이 끼어요. 서울은 괜찮아요. 안개 무섭다는 걸 느껴봤습니다. 시측을 불가능 못하죠.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봐야 운전을 나가잖아요. 앞만 보이면 못 나가고 앞도 안 보이는데 뒤가 안 보여요. 차고 분간이 안 돼요. 안개가 얘가 좀 무섭거든요. 근데 안개가 그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개가 좌우할 때는 어느 시절에 이 안개가 그치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는데 빛이 쫙 나면 순식간에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눌림에 있는데 주의 복음에 전해질 때 이 어둠의 영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다고 8절에 얘기합니까? 8절을 다시 읽습니다. 함께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큰 기쁨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또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빌립 집사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빌립 집사님에게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거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참 이 모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종종 주십니다. 그 전에 제 주위에 참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는 안 믿어요. 한 예수 믿기를 얘기하게 되면 의심웃기만 그런 사람이 무섭죠. 그런 사람이 더 안 믿어요. 이렇게 딱 반대하는 사람이 솔직히 돌아설 수가 있는데 반대 안 한다고 예수님 좋죠. 너는 예수님 믿으세요. 때가 되면 어쨌든 나가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오래 가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당연히 병문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잔뜩 부담을 가지고 갔습니다. 병문안을 보고 공항 가는 거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을 경쟁하기로 원하시면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평상에 누워서 눈물을 뚝 흘리면서 제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분은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해요. 온 친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아들, 딸들도 이렇게 결혼했는데 며느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안수 집사님이 있대요. 얼마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슴이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전해지니까 복음 전에는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우상 숭배에만 찌들어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빌립 집사님에게도 사마리아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에게는 더 큰 기쁨이
기쁨이 넘쳐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기쁨이 없대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에 이런 확신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시면 어찌해야 될까요? 빌립보성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쁨이 있었는데 나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도 기쁨을 지속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애써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참 몸이 찌뿌둥해요. 이거 저만 느끼는 걸까요? 왜 운동을 안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내가 하는 운동은 자전거 타기 제일 좋아요. 돈도 안 들고 자유롭게 시간 날 때 내가 타고 나가요. 작년만 해도 겨울이라도 타고 나갔어요. 얘가 10도가 되고 8도가 되고 이 파가 있고 다 둘러쓰고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못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는가? 그전에는 그 무시했는데 요즘은 자꾸 미세먼지 얘기해가지고 우리 집 애도 미세먼지 있을 때는 또 나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세먼지 없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워서가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요. 몸이 찌뿌둥. 이제 집에서라도 이렇게 몸을 펴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나니까 몸이 조금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고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이렇게 쁘근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고 땀을 쫙 내니까 몸이 쫙 펴지지 않습니까? 가뿐하잖아요. 몸이 가볍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게 기쁨이 없고 가뿐하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는 자꾸 헬스클럽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골프 자꾸 치고 가고 마른 고기 마신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빌립보성에 있었던 큰 기쁨,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복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게 큰 복을 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복음도 내가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있었지만 그거는 어릴 때 얘기고 믿음이 어릴 때 얘기고 지금은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확신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 사도행전 8장에 약속하신 놀라운 큰 기쁨의 은혜도 우리 심령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오랜 세월 동안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었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런 큰 기쁨 내 삶 속에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더하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참 좋은 교회였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데 급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핍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고 소명이 주어질 때 이렇게 꼭 핍박을 통해서 마지 못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는데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